우리 찬송 함께 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들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우리 시간 다같이 함께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14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받쳐서 만유의 주 자녀 주의 쓰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자녀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자녀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요 높여서 만유의 주 자녀 그 크신 위요 높여서 만유의 주 자녀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자녀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자녀 아멘. 교독문 59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창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총 가운데 보호 가운데 잘 지내고 주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인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생각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 축복의 예배,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월을 아끼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열심히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다음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아버지.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에게 더 행복하여야 하고 더 잘 살아야 하고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고 주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눈물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 자가서 당당하게 우리 개인에게 맡겨진 사명 다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는 주여. 그리스도인에게 하옵소서. 아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기도 중요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옵소서. 아멘. 누구나 말은 쉽게 하지만 실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언제나 조심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실패한 인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소서. 아멘. 이 생명 다음 날까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여.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처럼
열심과 열정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여. 박교와 함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벌써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긴 시간입니다. 아버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2020년, 22년 이해가 가기까지 주여.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588장 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곳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조건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나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까 뭐하냐 드레베 가발을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여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나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 내일 일을 위하여
하소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끝절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또 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통치자,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한 손에 쥐고 계신 그분을 만난다는 사건은 일생일대의 가장 축복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자선 경매에서 헐리우드 스타였던 샤를리즈 테론과 7초간의 키스하는 것을 경매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1억 6천만 원을 써내서 키스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워렌 버핏이 빈민 구제를 위해서 자신과 점심 식사를 하는 경매가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211만 불 한 번 식사하는데요, 보통은 150만 불 이상의 경매가에 낙찰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수익금은 샌프란시스코의 빈민 구제에 쓰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과 만나서 한번 식사한, 그렇게 돈을 많이 내고서 식사를 한다는 것이 저들에게는 아깝거나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가 살아왔던 좋은 교훈과 인생의 경험, 투자의 교훈, 이런 것을
식사를 나누면서 그를 통해서 듣게 되어서 그 많은 돈을 내고도 사람들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돈 많은 부자를 만나는 것과 과연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자 하십니다.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약을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다스려 주실 것을 저들과 계약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 놓아야 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였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행하겠다, 다 실천하겠다. 이것을 저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가 준 계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의 민족을 특별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특별한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하여 선택받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저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성결이었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저들의 고백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까? 10절과 14절을 보시면 내 백성은 성결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첫째는 기간을 말했습니다. 이틀 동안 내 백성들이 성결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의식상으로 정결해야 한다. 그 의식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옷을 빠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성결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내 영혼도 이렇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살겠다는 의식을 행하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뿔나팔 소리가 날 때까지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 거룩한 장소를 성역화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어떤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약속을 어기면 저들을 돌로 치든지 화살을 쏘아 죽이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역에 들어오는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현현의 장소,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장소를 성결케 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중보자를 만나서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먼저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려가서 내 백성에게 나의 뜻을 알려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을 같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이 호기심 때문에 저들이 때를 지어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도 몸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을 넘는 자는 결국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대제사장 아론과 함께 올라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와 아론 두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9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보자인 모세와 말씀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고 모든 백성이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신뢰하고 따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중보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이십니까? 모세는 지도자를 다스리는 왕과 같은 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의 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올라오게 해서 아론을 제사장으로서의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구약을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세 사람입니다. 왕이 될 때와 선지자가 될 때, 그리고 제사장이 될 때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약속을 저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그것이 그리스도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진정한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중보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단 한 분이십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단 하나밖에 없는 길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주께로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보면 5절 앞에 있는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제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는 것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정식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과 연결이 됩니다. 바로 이 시기는 오순절 시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내신 여러 가지 상징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18절을 보시면 연기로 또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땅이 진동하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들을 만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와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진동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10계명입니다. 결국 시내산에서 모세는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이제 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계약하시는 겁니다. 이 10가지의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을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나의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런 관계를 맺으셨다면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어두움에 있던 우리들을 빛 가운데로 불러내셨습니다. 그 기이한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 아름다운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보자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맺어진 특별한 관계는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11절을 보시면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이제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저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한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력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은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열심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를 다시 살려 승천하게 하시고 하늘의 보좌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승리하도록 그 일생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열심,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그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만나지 않으려는 그분의 지칠 줄 모르는 다가오심으로 인하여 그를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계속 추적해 오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복나루에 기도하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늘 우리 곁에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할 것인데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빽빽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나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와 구름과 불 그리고 땅에 흔들리는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모세가 말씀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도마가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매우 익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신앙이 늘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만날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너는 내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고 했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는 물이 흔하지 않습니다. 쉽게 옷을 세탁하거나 빨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빨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청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마음도 저들의 영혼도 성결해야 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결혼식에서 신부는 흰 드레스를 입지 않습니다. 검은색의 드레스를 입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흰 드레스는 순결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시간은 매우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렇게나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순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는 신의 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경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이 경계를 침범하거나 넘어오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은 것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경계가 분명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시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겸손은 단순히 마음을 낮추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높으시고 그 크고 위대하신 분 앞에 누가 목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직
모세와 아론만이 시내산 높은 곳에 올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불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제나 기쁨을 누리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들을 주께서 선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면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으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복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모든 것에 부유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언약의 관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인 것을 늘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너의 보아드리니 오늘나로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저희가 전 감사의 물 드립니다. 이혜자 권사님, 한숙기 권사님 선교의 물 드립니다. 이동호 성도님, 이보경 권사님 감사의 물 드립니다. 김종식 권사님 감사의 물 드립니다. 윤한숙 집사님 감사의 물 드립니다. 김혜진 집사님 건축의 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강한 산성이 되시는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선교가 확장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은 더 날로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을 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약하고 패역한 시대에 주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성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주님의 피로 날마다 우리를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씻어주시며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주의 축복의 손으로 역사해 주셔서 천배 만배로 더 많은 축복의 삶이 이번 한 주간 저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꽃거절을 통해 귀한 정성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귀한 정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더욱 우리 제단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며 중보 기도하신 많은 분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최양 권사님의 치료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빨리 회복되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기쁨으로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복을 나누어 주옵소서. 박유한 형제회에도 하나님의 급속한 치료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하시오니 저들의 형편 처지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날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뱀같이 지혜로워서 이 세상 모든 악한 마귀의 역사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최양 권사님의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이 어제였습니다. 우리가 이민와 살면은 특별히 이렇게 명절을 지날 때마다 참 더 고국 생각도 나고 또 마음이 외로워지기도 합니다만은 특별히 이번 태풍을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많은 이재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이 지금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빨리 모든 복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 경제적인 약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안숙기 권사님께서 또 송편을 또 준비를 해주셔서 또 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셔서 우리 송편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635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나라요 주의 족속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이 어둠의 세상에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들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도우소서. 참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진실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옷을 빨게 하여 주옵소서.